이제 저희가 6장의 말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6장을 하고 있죠. 인간의 타락, 죄, 형벌. 이제 오늘은 이제 6장의 5항, 6항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 요한 서신을 보면 영주주의가 많았잖아요. 이제 영적 지식으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 몸은 이제 대충 써도 되고, 이제 영적인 것이 귀하기 때문에 신비한 구원의 지식을 경험하면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런 요한의 그 이단을 대적하는 이 사상이 요한의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말씀에서 인간이 지난주에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 외민 신앙고백에서 6장 5항과 6항의 내용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본성,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는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서도 남아있다.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끝없이.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그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이다. 이러는 거죠. 계속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죄의 열매와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본성의 죄를 죽이고 또 성화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라는 말이 오늘 5항, 6항의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 안에 이제 뭐라고 말하죠?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없지 않죠. 죄가 있죠. 속이는 거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락했고 내 안에 계속 죄가 있고 그 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넌 진리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오나 인정하는 게 가장 복 받는 거예요. 응?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내가 왜 죄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안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죄인은 아닌데요, 죄 없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요한이 너 안에 진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다윗은 51편에서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나서 다윗이 그때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미 중생한 사람으로서 그가 시편 51편을 쓰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생명은 있지만 생명의 그 희미한 게 안 보이는 상태로 어둠 속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 길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싶다고 회개의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그 바울도 내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 영으로는 하고 싶지만 또 다른 나의 본성이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간다라는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오늘 외민의 6장, 5항, 6항에서 인간의 본성을 말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교회사 속에 이제 퍼펙셔니즘, 완전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일서의 근거가 되지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지, 완전히 돼서 지식으로 완전해지고 나의 삶에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또 교회 안에 팽배해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반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덕법의 말씀을 예수님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지킬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완성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나 반율법주의에 정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건 뭐냐면,
거듭난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끝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부패해서 그런 열매들을 계속 낼 때 죄가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처럼 중생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은혜가 중생한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뿌리 뽑혀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표현,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 말이 루터가 자신 안에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목사님 봐봐. 잘 집중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죄의 부패함,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쉽게 하고 형과 동생과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절대 부모가 원하지 않잖아. 근데 내 안에 그게 팍팍 튀어나와. 그게 죄인이란 증거야. 그쵸? 그게.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성화라는 죄를 죽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죠? 칭의는 한 번에 일어나지만 칭의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그 영화까지 일어나지만 칭의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성화인데 아주 점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되게 더딥니다. 그쵸? 야곱만 봐도 그가 베냐민을 보낼 때 정말 막 너희들이 2번 죽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나이가 거의 몇 년 한 140 몇 살까지 살 정도로 그의 야곱의 인생이 막 분이엘에 대한 체험도 있고 베델로 올라가는 체험도 있고 몇 번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어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부족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매달리지만 조금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요. 다시.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점점 깊어지고 나아가려면 이런 죄를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주장이 뭐냐면 중생한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2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봐봐요. 우리 시온이, 우리 큰 가온이, 우리 동생 가온이 봐봐. 가희하고 은율이 봐봐라. 너가 죄인이니 죄인이 아니니? 죄인 맞아? 심각하게. 나 이걸 시온이 역대같이 보고 중에 제일 진지했어. 원래 은율이가 1등이었는데, 은율이가 그때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딴 애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나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왜냐면 성경이 말해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너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 불신자야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고, 내 안에 성화가 더디고 정말 영적인 힘이 더뎌서 지체들과 관계가 아직은 힘들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건 소망이 있는 거야. 정말로. 그 안에 불씨가 있고 그 안에 타오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야곱은 그건 너를 속이는 것이고, 요한은 2번째 진리가 네 안에 없는 거야. 진리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야. 요한이 이제 외민의 고백서를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이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사귐, 요한은 사귐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가까이 가는 거. 정말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정말,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내가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성화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짓는, 더러운 죄를 짓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근데 고백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정말.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잘못을 하고 엄마 아빠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짓는 죄는 조금씩 더 줄어들게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모르니까 넘겨 몰래 하고 있어, 몰래 그 짓을. 근데 내가 하고 엄마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하면 우리의 태도는 더욱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모를 것 같고 아빠가 모를 것 같지? 모를 것 같아? 알 것 같아? 가온이 다 알아보네. 저 엄청 빠르신 분이야. 다 알지? 그리고 저는 죄를 많이 져봤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 죄를 너무 많이 져봤기 때문에 죄에 민감해. 나는 다 수준 낮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한은 자신의 구원을 특정적 용어로 써요. 사귐이라고 써요. 하나 삼위일체와의 사귀는 거. 부부끼리 사귀잖아요. 우리 지체들끼리 사귀잖아요. 사귄다는 건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말하잖아요. 이 사귐을 깨뜨리는 게 뭐냐면 죄가, 하나님과 내가 오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 사귐이 깨져요. 만약에 부부가 사이가 좋은데, 영적 사이가 좋은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낙심에 빠져 있거나 한 사람이 정말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같이 공유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 이겨내는 것을 죄를 죽인다는 건데, 그것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들이 무엇이든 자백한다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아내를 파괴하고 내 남편과 아이를 파괴하고 그 사실을 말하는. 그래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우리의 본성적으로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76문에는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의미, 회개의 동기, 회개의 행위, 이 세 가지로 회개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원천이신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죄인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구원의 은혜래요. 이게 이 죄인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개의 동기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더러움과 추악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이 추악함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알고, 그래서 회개의 행위는 아까 말했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행하는 가는 거예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죄를 고백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윌리엄 그린힐이라는 이 개혁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한 죄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죠? 죄를 짓고, 가온아, 죄를 졌어. 네가 엄마를 속였어.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우리 엄마를 향해서 나한테 신실하셨던, 고생하셨던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실망시켜도 되는가? 이런 마음을 내가 갖는 거야. 이게 진짜 회개야. 내가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었건만
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풀쑥 드는 거죠. 그리고 존 머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난 신자는 여전히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한다. 죄가 용서되었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겪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지배, 죄가 우리를 막 지배하고 미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브라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 회심한 사람은 자신 안에서 옛 아담에게 속한 많은 것을 탐지해낸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것을 본다. 실제로 계속 죄를 짓고 죄에 휘둘리고 사로잡히는 것을 본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죄가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한다. 하지만 브라켈은 참된 신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곳에는 죄의 지배를 이길 수 있고 생생한 영적 활동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죄에 대한 내적인 반대와 증오를 낳고 죄에 맞선 투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소원을 낳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죄가 나를 지배하지만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은혜가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이 뿌리를, 죄의 본성은 가득할 때 우리가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된 진리를 묵상하고 믿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어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를 경험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 흘려 나아갈 때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막 때릴 수도 있지만 아버지 잘못했어요. 딱 그러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매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추죠. 용서가 선포돼요. 그리고 우리의 오염된 우리의 이 몸들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죠. 또 오염되고 또 오염되겠지만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겠지만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겠지만 또 반복적으로 죄를 우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엄청난 큰 죄를 지었어. 은유라, 네가 엄청난 엄마의 마음을 가슴 아파한 일을 했어. 엄마가 너를 미워할까 아니면 사랑할까? 어떻게 알아? 저 눈을 봐. 사랑할 것 같아? 맞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엄청난 많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하나님 슬퍼하시죠. 우리가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느낄 뿐이지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는 계속 잘못을 하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관계적인 법적인 관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를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들은 여러분이 극도의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게 견인입니다. 그가 엄청난 죄를 계속 짓고 있을지라도 그를 건져냅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관계는 내가 한번 낳은 자녀는 그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내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없고 기쁨을 누린다고 말한다면 오늘 6절에서 진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죄들이 율법에 정한 형벌과 저주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은 사라질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고 속죄를 일으켰을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자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돼요. 우리 신자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이고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죄에 넘어지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아도르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마음과 의로운 삶을 열망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신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활동하게 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죄 때문에 병든 영혼을 고치는데 최고의 치료제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은 죄를 이긴 승자로 죽게 될 것이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살아서 당신의 정욕이 당신 발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모든 것이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정말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 죄에서 완전할 수 있어.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을 때까지 자유할 수 없고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에 늘 빠져서 부러워하고 이것에 함몰되고 오늘 이겼다가도 내일 또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반복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신자는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깊은 죄성을 인식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인식을 주고 또 우리의 정말 고백을 용서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신자의 삶은 뭐라고 말하면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칭의를 단 한 번만 받지만 매일매일 그 칭의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너는 내 자녀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삶을 매일 살아. 그래서 브라켓을 다시 한번 칭의를 얻는 것처럼 이중 칭의가 아닌데도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칭의를 날마다 용서를 선포를 경험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죽으신 어린 양이시여 속량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아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주의 보배로운 피는 결코 능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그 능력이 살아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고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선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날마다 죄를 죽이는 정말 여러분의 본성을 깨닫고 죄를 죽이는 정말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